헬륨 풍선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풍선을 띄우면 하늘로 막 올라가는 풍선이 있지 않습니까? 집 방 안에 딱 그 헬륨 풍선을 띄워놓고 눈에 안대를 하고 안 보이게 하고 막대기 짚고 그 헬륨 풍선 한번 쳐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 풍선이 나무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예, 안 맞아요. 예, 그냥 도망 다닙니다. 근데 막대기가 아니더라도 헬륨 풍선은 그냥 자기의 어떤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부분을 두고 하나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1932년도에 양자 역학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위치나 어떤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대기 없이도 그 풍선 위치는 그 자체로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론이 참 어느 부분에 참 맞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돈도, 그렇죠? 지식도, 친구도, 명예도, 권세도 확정적입니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제 몸하고 지금 오늘 몸이 똑같나요?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확정적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 참 이게 절대적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게 확장시키다 보면 그래 절대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거짓된 교훈과 여러 가지 정말 힘들게 하는 주변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디모데에게 아주 확실하게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 19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속고 속이는 것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지 못할 것들인데 그러나 너는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것,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확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확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그러나 너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러나 너는 아주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확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한 것. 그게 바로 성경이고 성경을 배우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거하라. 아주 확신에 거하라. 메네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뭐 혼자 잘났다고 떨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꽃꽂이가 당장은 아주 예뻐 보여도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이루고 유익하리라. 아멘이시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정적이면서 그것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처럼 확정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암송 구절입니다. 제가 암송 구절을 말씀드린 건 꼭 여러분들이 하여튼 구절구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선한 일을 행하는 어떤 온전케 하는 책이고 그렇게 말하지만 일단 구원에 이르는 책. 여기서 지금 성경 이 말씀, 이 비블리온, 이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 그랬을 때 이때 구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신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정경으로 구약 성경이 정해진 건 AD 90년이고 27권 신약 성경이 결정된 건 325년도 그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때는 여러 가지 책들로 하나님에 대해서나 율법에 대해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나 이런 말씀들을 관한 책들이 성경으로 읽혀졌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성경, 그러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또 더욱이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행위나 조건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다,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 구원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성경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은 말 그대로 구원의 안내서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뭔가 어떤 뭐 철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논리적인 지식이나 국문학적인 어떤 문장이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하려고 지금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길, 구원에 대한 안내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처음 인간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망의 존재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자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말씀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가 메시아,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런 말씀이 곳곳에 구약의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래서 구약 정경 안에도 보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탄생과 생애에 대해서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되게 된 것이고, 그러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으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왔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여정, 어떤 여정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었다고 한 자체가 뭐 지금 정령으로 만들어진 책이었겠습니까? 신구약은 아니었겠죠. 그 당시 구약적인 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책을 이제 읽었겠죠. 근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 56장 5절 6절입니다. 그 말씀 내용이 이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여기 지금
뭐 이게 징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 징계를 받은 게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 사람이 채찍에 맞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의 나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이사야냐? 여기 지금 이렇게 채찍 맞는 사람이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가 막 부흥을 일어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 전도자에게 빨리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그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이 사람 많은 데서 전도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냥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빌립이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의 그 찔림이 오히려 내가 낫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누구냐. 그럴 때 빌립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 내시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펼쳐놓으면서 그 말씀을 풀어갈 때 그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유익은 이게 성경책 읽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게 단순히 세상적인 역사 지식, 뭐 지리, 과학 뭐 이걸 얻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놀라운 형통의 비결이 되는 구원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느냐?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뭐 과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했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공부 또 다시 돌아봅니까? 안 봐요. 근데 성경 말씀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내 삶의 놀라운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양식이 되고 내가 그래서 믿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손으로 끄적끄적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기원 자체가 사람의 머리에서 끄적끄적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푸뉴마토스, 데오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마치 들숨 날숨처럼 호흡이에요. 호흡. 영어로 God bless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얘기, 호흡. 그래서 이 성경 기자가 성경을 쓸 때 성경 기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호흡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한참 막 교회밖에 몰랐으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노는 것이 교회였으니까 성경책을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 결단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교 처음 1학년 됐을 때 막 그걸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또 그때 영어도 공부했으니까 한번 영어로도 한번 다 읽어봐야 돼. 막 그 어린 마음에 막 그런 생각도 막 가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특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요, 호흡.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천지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코에 뭐를 불었어요? 호흡을 불었어요. 호흡을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그 다시금 생명이 주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호흡이 되어서 숨결이 되어서 죽어있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감동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력이다. 그리고 또한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그냥 성경을 기계적으로 막 가나다라 순으로 막 그냥 받아서 적는 받아쓰기가 아니라 기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의사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배경과 지식과 그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그저 사람의 지식이 전달된 철학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 몇 프로요? 네, 하나님의 뜻이 100%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책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개인적인 편견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명료성, 그 깨달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내가 무슨 대학교를 나왔다, 내가 뭐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도움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박사는 성책 갖다 줘봐요. 제대로 이해 하나 못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글자도 잘 모르는 분이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말씀 읽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쓰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그 브레스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가슴에 있는 그러한 사람은 영으로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명료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박사학위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자 할 때 성령께서 감동도 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살아나게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전파하게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감옥에 있어도 사람은 매일지 모르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전도 대상이니까. 거기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또 그곳에서도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감동이다. 항상 명심하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4가지입니다.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한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다.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교훈이다. 그럼 교훈은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운동도 기초력이 중요하고 모든 기술에도 기초력이 중요한 거예요. 축구 선수도 기초력이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교훈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또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훈도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교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교훈에서 어떻게 해요? 어긋나요. 어긋나. 다른 길로 가버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책망받을 때 상처를 받고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책망을 하는 것은 나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그래서 그것을 나를 다시금 원상복귀시키려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내게 책망이 주어지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책망이에요. 이게 상당히 참 관심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어떤 데는 매섭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관심 없으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책망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빛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고를 오랫동안 그냥 문 닫아놓고 있었다가 한번 확 열어 제껴서 거기에 막 덮여져 있던 물건들을 들춰올리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막 어둠 속에서 막 살았던 그냥 더러운 벌레들이 막 기어 나옵니다. 왜? 빛이 들어가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에는 그거 몰라요. 내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얼마큼 삐뚤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말입니다. 내가 이거 여기에 한번 꽂히면 사람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요 죄를 범하거나 그럴 때 부끄러움이 없어. 처음엔 부끄러운 줄 알다 나중에 점점 그 부끄러움도 없어진다니까. 외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어긋난 일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그게 당연시 돼 버린다니까. 요즘 세상은 또 그게 너무 당연시된 세상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막 목사인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죄는 분명히 어둠이에요. 어둠. 이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진리세요. 빛이십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당연히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위한 그런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나를 계속 그걸 즐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결국은 얼굴을 돌려버리거든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잠언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얼굴도 너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책망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내게 이런 책망조차 들리지 않을 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베 우바르신. 여러분 이게 이 표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벨사살 그 바벨론 왕이 막 그냥 얼마나 타락하여서 흥청망청 막 할 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 데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넌 끝났다. 함량 미달이다. 너는 끝났다 이제. 함량 미달이다.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책망이 주어졌을 때 너는 끝났다 말입니다. 끝났다. 함량이 이제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랬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을 잘 받아서 책망을 통해서 오히려 빛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바르게 함이에요. 바로
바르게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량미달이라는 책망을 받아서 내가 충격도 받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깨달았으면 빨리 빛으로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바르게 함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의로 교육한다는 헬라어 표현이 파이디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어린이 선교 단체가 있어요.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파이디온 선교회가 그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여기에서 단어를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파이디안. 근데 어린 아이들만이겠어요? 영적으로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초신자들도 이제 파이디안. 이렇게 의로 교육하는 말씀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양육을 받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유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우리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온전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얘기하고 온전함을 얘기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내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도 받지만 그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 신앙이 온전해져서 선한 능력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타나.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했던 초대교인들이 그 당시 그 전 세계로 말하자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로마 제국을 말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 선한 능력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이들과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고 또 전도를 위해서 전력으로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사용까지 포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러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뭔가 선한 일을 이루었던 그 결과가 그렇게 영향력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불신자들이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로마 시대가 정말 기독교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또 강림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특별히 오늘 당회를 또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의 제가 그냥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유능하고 능숙하고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르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